오늘 나눌 말씀은 장터에 그 아이들이 노는 이 놀이를 통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으로 또 교훈과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 그렇듯이 그 유대 나라는 마을마다 장터가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장터가 마을 한복판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큰 길에 있는 넓은 그런 장소에 장터가 씁니다. 이 장날, 정해진 장날은 그 이제 사람들이 상거래하는 그런 장터로 쓰여지지만은 장이 안 서는 평일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아이들은 놀이 활동하기에 아주 그 터가 넓고 또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놀 수가 있으니까 그 놀이터로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아이들의 놀이의 소재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소재냐면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른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초상집에서 일어난 장례식을 흉내를 내는 그런 놀이예요. 두 배로 나누어서 이제 그 혼인집 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피리를 불게 돼요. 피리를 불거나 흉내를 내면 한쪽 상대편에서는 그 노래 소리를 따라서 피리 소리를 따라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례식 놀이, 초상집의 상황을 이제 놀이할 때는 곡을 하면 또 상대편 아이들은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어야 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런 놀이. 근데 이런 놀이가 아이들이 놀이니까 재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재밌으려면 상대편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놀이가 아주 흥겨워지고 아이들이 이제 놀이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한바탕 이 놀이 문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반응을 보여야 할 그 상대편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우는 이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피리를 불거나 곡을 했던 그 이제 한 패가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는 상대편을 보고 이렇게 불만스럽게 불평을 하며 그걸로 인해서 서로 이제 다투게 되고 결국은 놀이가 깨지고 마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이 아이들의 놀이 비유로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었다고 비유를 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비유란 이 문자적인 뜻은 나란히 던진다 이런 말이에요. 나란히 던진다. 이 파라볼레, 파라는 말은 항상 옆이란 말이에요. 옆에 곁에 써요. 내 곁에 나란히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대상을 나란히 던져서 비교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도록 하는데 그 비유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뭘 나란히 던졌을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비판까지 하고 결국 거부하는 이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보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침례 요한을 통해 베푸신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그의 메시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증표로 침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요단강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네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어. 이제 하나님과 네가 교통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침례를 베풀어 주어서 죄 씻음에 대한 의미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온갖 병든자를 치료해 주셔요. 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거나 정신 이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서 재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푼 은혜는 뭐냐? 마치 혼인잔치집 은혜와 같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즐거워하고 그 나눔으로 인하여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이제 잔치집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거나 곡을 하거나 이러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대편 아이들처럼 유대인들은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곁에 와가지고 시비를 걸며 또 뿐만 아니라 아주 비난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다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향하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해 있는 그러한 차림새를 보니까 이 사람 틀림없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 비난하는 비아냥되는 말을.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떡과 포도주를 즐기며 또 죄인들인 이 세리와 이 장녀들과 친구가 되다. 이러면서 아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두 분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시비를 거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이 당시에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이제 잘 나타내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들의 이제 반응은 달랐고 엄청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은 머리도 깎지 않고 광야에서 나오는데 머리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고 아주 이 더불어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염도 깎지 않고 수염이 그냥 자라서 아주 이제 길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차림새는 낙타털로 만든 그런 옷입니다. 아마 죽은 낙타를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옷을 해 입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 자체가 아주 특이한 거죠. 무슨 기인처럼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입에서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하나님 마치 직접 들려주는 음성인데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마치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 이 죄에 대하여 그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며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3장 그 5절 6절부터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가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뿐 아니라 때로는 그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것을 입증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증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났지만은 선지자가 도통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까? 조상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지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잊으셨나 버리셨나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마치 빵빠레를 불고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듯이 다 등장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다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며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랍비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 가르치지만 그런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깨달아지고 누구든 이해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손길처럼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로 가면 사람들이 들이와서 모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5천여 명 모였다는데 남자 수만 세어 그런 거 아닙니까? 줄 잡아서 한 200명이 넘는다는 거죠.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그냥 가득 차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왜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은혜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열린 마음, 결단의 마음을 어찌하여 갖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모든 자녀는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데 그걸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지 않느냐는, 너희 눈으로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기준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는 우리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전해지고 우리의 기준이야, 이런 의식들이 팽배했던 거예요. 유대 역사를 보면 그 헬라가 이제 유대를 지배할 때 그 실루쿠스 왕조라고 시리아 왕조 다 헬라죠. 그때 이제 이 유대를 지배하면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제우스 신 섬기고. 근데 그때 이제 항전을 하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독립전쟁을 일으킨 그러한 이 마카비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사장물이에요. 근데 그 마카비라고 하는 이 자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주축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비로소 독립을 했죠. 그래가지고 하승원이라는 왕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정신을 빨리 가지고 오세요. 어디 뒀는지 정신을.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자. 마카비. 이들이 이제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소몬 왕조를 세우니까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조를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 너희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그들과 분리되면서 이들은 무엇에 주력하게 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신앙 지도에 주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율법 613가지를 가지고 세부적인 항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 지침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기준인데, 아니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들보다도 더 훨씬 그 가르침이 마땅하고 백성들이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니까 신앙 지도의 구심점이 자기들에게서 침례요한이나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들 마음에 대단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치는 내용은 그들이 전하는 내용과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각도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 생각에는 그들이 실컷 가르쳐 오고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왔던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란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든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원은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줍니다.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주고 나병 환자에게 죄를 사해주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누가 죄를 사해주냐, 인간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줄 자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그 대단한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게 아니라 죄가 해결돼야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점들이 이들로 하여금 갈등을 유발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그렇게 율법 하는 걸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냐? 너희들은 지키도 않으면서 왜 백성들 보고 율법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하느냐? 너희들은 외식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하게 꾸며놨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은 책망을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날 고치라고 하는 거니까. 고쳐서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걸 안에서. 그런데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완전하지 못한 나에게 그렇게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완벽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지켜와 보면서 그들이 보여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면 선지자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다 무너뜨려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아둥바둥거리면서 쌓아올린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을 무너뜨려야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차단막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그걸 갖다가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충분히 진리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내가 좀 무너져도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라면 옳다. 그 멋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저 편력에 치우쳐서 이게 뭐 틀린 거 알면서도 맞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나하고 적이야, 원수야. 나한테 큰 해를 끼쳤어. 정말 밉상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고 행하는 행동이 옳으면 옳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정말 그런 드러난 진리를 보고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런 야비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야비함인 거죠, 야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침례요한이 침례도 받지 않냐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저버리느니라고 했어요. 저버린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버린다. 저버린다. 이 저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곡식을 검사하는 사람이 이 곡식이 사람이 먹는 음식에 부적합하다고 골라내버리는 것을 말할 때 이 저버린다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은혜인데 사람이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부적합하다고 먹을 수 없다고 버리는 것은 뭡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런 판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말고 할 수 없습니다. 수로보게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 부스럭이 은혜가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 딸은 저 흉악한 귀신에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부족하지 않게 골라냅니까 여러분? 입에 뜸을 주는데 혀를 가지고 혀를 오늘 안 먹어 하면서 골라내가지고 뱉어내는 그 아주 얄미운 애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집에 안 맞다고요. 잘못되고 교만한 기득권자의 폐악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들은 사도들이 오순자 성령 충만히 받아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주인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 잡아서 공회에 끌고 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공부를 합니까? 싹 다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싹 다. 그럴 때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중단해라.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 말에 그들은 놀라서 결국 베드로를 풀어주게 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이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경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주된 이 교훈의 내용, 주된 측면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아이들이 한편에 서서 뭐 피를 불고 곡을 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무반응의 아이들. 여러분, 이 무반응의 아이들을 우리가 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뭐예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이하는 방식을 빨리 배워가지고 같이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이를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하면은 그 흥미가 어떻게 할까요? 점점 식어지겠죠. 흥미가 떨어지겠죠.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늘 했던 거니까 계속 해왔던 놀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무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설교도 반복이 되고요. 예배도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찬송도 반복이 되고 많은 것에 반복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영적 건태감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영적 건태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이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고, 예배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고, 찬양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기도도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봉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하는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심령에 과연 은혜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은혜가 있는지 말입니다. 혹 우리 신앙생활을 지루해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싫어서 무슨 일이든 요리조리 회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없이 메말려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영적으로 우둔하게 되고, 어떻게 되고요? 우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셔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혼미한 뭐?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심령이 혼미한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혼미한 심령. 갑자기 눈에 힘을 주고 뭐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닌데, 보지 못하는 성도는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철학자는 혼적인 세계를 볼지 모르지만 성도는 영적 세계를 봅니다. 그건 과학자도 철학자도 못 보는 세계입니다. 성도는 영 안에 열려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상태를 어디로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망경을 속 안에 넣어 봅니까? 내 행위를 잘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면 내 마음에 정말 기도하고픈 마음이, 성경을 읽고픈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믿지 않는 저 동료를 보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는 마음이 있으며, 어려움을 당하여 있는 그 형제를 보고 내가 이거 내게 쓰기도 부족하지만 그걸 나누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오기를 바라며, 이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느냐는 것. 그것이 없으면 혼미한 심령인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 뭘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부자가 될까, 이름을 날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본들 7, 80생을 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혼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에 성령의 등불이 켜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게 들려야 되는 거야. 들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혜를 갖는 거예요. 혹고 말한 말이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갖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이제 행해야 될 것 이것이다 지침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는 그 행함을 보고 옳다함을 얻느냐는 거예요. 행함을 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행함과 지혜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는 은혜를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나타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무반응한,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자들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닥이 없는 침체의 나락으로 계속 내려.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나를 잘 관리해가지고 머물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 붙드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딱 각본을 정하고 순서를 나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내 신앙은 자꾸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등해야 합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반등합니다. 따라합시다. 반응하는 사람이 반등한다. 옆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 오면 상대편이 반등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마나. 좀 이렇게 빡세게 해보세요. 반응하는 사람이 반다. 시작.
한쪽이 그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올해 좀 오래됐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지방에 개최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설교학을 세미나하기 오신 목사님들 그 사모님이 왔어요. 사모님이 이제 서혜영이라고 그 진흥원의 이제 음악 담당 그 팀장인가 그랬어요. 와서 특강을 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성결교 목사 딸이란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뭐 바이엘 배워가지고 피아노 반주하고 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뭐 이제 머리가 좀 차니까 찬송가가 실정이 나더란 거예요. 재미없. 4분의 4박자에다가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재미없어 하고 음악도 다른 걸 해볼까 했는데 자기가 왜 미국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게 됐냐면 집회를 통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더란 거예요.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이 찬송가가 얼마나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치며 은혜가 되는지 자기가 찬송가를 그렇게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막 부으시는데 그때부터 찬송이 달라져서 미국 가서 찬양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 앞에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냈다고요? 침례요한을 왜 침례요한을 먼저 보냈을까요? 침례요한이 한 역할을 보면 왜 보냈는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침례요한이 베푼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회개의 은혜라고 했어요. 회개의 은혜. 아멘. 이 회개의 은혜를 침례요한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 예고한 이 침례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뭘 예배하라? 길을 예배하라. 아멘.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회개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이 오는 통로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통로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무감각하고 무반응의 신앙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품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남을 비난하고 욕도 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행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죄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렐루야.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예배드려도 오늘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와도 은혜가 오고요. 그 다음 새벽 기도를 와도 은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비로소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낮추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바닥에 처박혔다면 다 끌어올려서 주님을 인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마살이란 단어입니다. 마살. 이 마살이란 단어는 무엇이나 누구와 같이 되기 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누구와 같이 되기 위한다는 거예요. 마살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그 성격이 비교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비교의 방식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또 이 비유 속에서 찾은 교훈이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보인 자들,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노를 지어서, 순종의 노를 지어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